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동사로 사는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 생각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 훈련에 대해서도 기억나시죠?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오히려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할렐루야.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명사로 말고 동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 고정된 거잖아요. 즉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좋은 철학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동사. 복음이 나를 오늘 가슴 뛰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삶을 동사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의 이론화된 우리의 관념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화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요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모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래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어떤 방법을 문제 해결용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고난당하는 자, 그게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선택과 진로의 문제든 생계의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주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시골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딱 입구에 어떤 말들이 쓰여져 있었냐면
기도 외에는 수가 없느니라. 난 뭘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기도 외에는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똑같은 사람이었대. 그가 막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막 딱 째려보면 막 레이저 빛이 나가가 사람을 막 불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의인의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목회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서 정말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등식 아닙니까? A = B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근데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응답돼요. 의인의 역사,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놈이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생명줄이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줄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실로 가는 것을 막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하러 못 가요. 여러분 누가 그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사단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교제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교제도 하고 우리 이제 4월 30일 또 MT도 가는데 막 그 안에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도 하게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게 해요. 근데 딱 하나 기도 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다. 근데요 그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터널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의 터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터널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하루면 없어져 버려. 하루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기도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네거티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이 능력 있는 기도에 장애물들이 생기는가? 첫째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이것으로 인한 원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좀 불쾌하다, 기분 나쁘 이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교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금 대단한 결심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면 헬라파 과부들이나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제는 공평하게 구제하자,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들의 원망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신방하면서 위로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구제의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으로 접근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반적인 구제를 포함해서 행정, 이 모든 사역들은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을 사도들이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른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시민으로서 또 집안에서는 한 가장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의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최상의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언제 영광의 능력으로 임하느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의무들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외에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게 될 때가 바로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공부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 너무 교제가 잘 돼요. 모이면 막 즐겁고 막 기쁨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성공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 그 인생들 가운데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면 바로 그게 마귀가 쓰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극히 간교한 책략을 씁니다. 뭐냐면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굿,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베스트, 최상의 것들을 죽이는 전략을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사업해야 되죠. 공부하는 것 왜 나쁜 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교제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성경을 모여서 교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제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역동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섬김 사역이 필요해요. 교제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제하는 일도 다 여러분 좋은 일들 아닙니까? 근데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최상의 것인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의의 베스트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작업들을 사탄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가 갑자기 분쟁의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분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기도가 원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책략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다니엘의 전략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형통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때 사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있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냥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 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이요,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악이라는 아주 무서운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기도보다 덜 중요한 일들에 매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의 능력은 사라지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할 수 없고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귀신도 안 나가요. 질병도 치료가 안 돼요. 문제도 해결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귀의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뭐냐면 기도보다 덜 중요한 일들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요, 막 잘 모여요. 잘 먹고 막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막 기쁨이 있고,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안 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요, 모여서 재미는 있는데요,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기도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라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기도 순위가 우선순위가 밀려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면 이상해요. 문제가 터져요. 관계에서 문제가 터지고, 사업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건 자명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평적인 모든 관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다른 일들, 물론 다 선한 일들입니다. 굿. 그러나 그 다른 일들 때문에 베스트,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면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베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기도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러한 열정과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차단시키고요, 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저 못 삽니다 하는, 여러분 그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E.M. 마운즈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기도가 식어지는 4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급하게 해치운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급해지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고 급합니다. 자꾸만 기도가 급해져요. 엉덩이를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엉덩이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10분, 20분, 3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어요. 들썩들썩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지면 반드시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도 기도에 있어서는 여가를 즐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급하게 해치워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기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은 그래요. 짧고 굵게 기도한다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타나요.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깊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들락날락거려. 기도 시간이 짧아져. 그러니까 오래 못 앉아 있어. 오래 못 앉아 있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서 한 구석을 밀려나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선택사항으로 봐요.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아니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식어질 때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요. 밀려나요. 네 번째,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못해요. 꼭 기도해야 되냐? 기도 안 해도 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그건 잘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일궈온 여러분의 모든 인생 결국 여러분 먼지처럼 날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가치조차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가 식어질 때.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요. 씨름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묘사하는 단어를 보면 뭐 힘쓰다, 그리고 간절히 애쓰다, 뭐 고뇌하다, 열렬하게 하다 이런 식의 단어로 이 기도를 표현해요. 이 기도를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요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묘사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요 창자가 끊어질 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기도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며 몸부림치며 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래서 씨름이란 표현을 해요. 씨름. 씨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가요 우리 안에 열정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묘사할 때는 항상 그러한 강력한 단어들을 써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결심합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의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옛날 성경이 더 잘 해석이 된 건 전무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will.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오직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으면, 그런데 사역의 본질 우선순위에 여러분 문제가 바뀌고 나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은 당연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확신 없이 하는 거.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하는 거, 기대감 없이 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여전히 기도해요. 주저리 무엇인가를 기도를 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게 중언부언이야. 그게 영혼을 향한 간절함도 없어요.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대요. 집중해야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열정 어린 기도. 여러분 햇볕이요 산을 태우거나 집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돋보기는요 어때요? 그 햇빛을 모으잖아요. 그 햇빛을 집중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돋보기로 종이도 태우고 그래서 불도 나고 그래요.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간절히 하는 기도래요. 이게 여러분 열정 어린 기도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소리로 해야 또한 기도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큰 소리 쳐야, 큰 소리를 질러대야 집중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열방으로 수출한 아주 유명한 코리안 플레이어가 있어요. 한국식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주여 삼창입니다. 진짜 주여 삼창이라는 한국식 기도를 많이들 열방에서, 많이들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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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조용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간절한 기도가 침묵 기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한나는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입이 움직이는데요,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조용히 하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문제는 소리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야. 큰 소리를 지르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입술만 움직이든 한 가지 외유 없는 공통점은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집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 렁스턱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콜럼버스가 그 산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정말 불굴의 나무였대요. 벼락을 14번 맞았는데 안 죽었대요. 벼락을 14번 맞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죽었답니다. 최근에. 왠지 아십니까? 조그만 딱정벌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딱정벌레 때문에. 벼락을 14번 맞았는데도 안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작은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죽었대요. 딱정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대적같이 보이는 벼락. 나는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은 사나이. 태풍 누가 날 넘어뜨려 하는데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죽어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목사님 중에요 코털 뽑다가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죽은 목사님도 계셔요. 정말 웃기죠. 네. 여러분 코털을 그래서 함부로 뽑는 거 아니래요. 제 손이 계속 이렇게 가 있는데 이렇게 코털을 뽑잖아요. 그럼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이게요 큰일 난대요. 인간의 인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거기래요. 그래서 코털을 뽑다가 죽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막 우리가 교통사고 막 암에 걸려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코털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 화상풍이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마귀를요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사단은요 벌벌 두려워 떱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기도였냐면 열정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3명이 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간절하죠. 여러분 정말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간절하십시오.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기도에 대하여 간절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통로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크나큰 위기 때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해요. 간절함이. 세 번째, 어떨 때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기는가?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요 기도가 약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다투게 되니까요 기도가 약화돼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이렇게 나뉘어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막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석에서 또 누가 또 설교를 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보통 우리가 좀 교회가 분열된 교회를 하면 본당파 또 뭐 교육관파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참 정말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있어서는 아니 될 모습들인데요. 제 고향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강단파, 성가대파, 교회가요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렇게 예배를 따로따로 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다툴 때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는 기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을 살면 덩달아 기도가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힘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활이 힘이 없으면 기도에도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가 불이 타고 여러분 열정으로 막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선교제에 가서 아울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끝마치고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막 열정이 있어요. 막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가장 우리의 기도가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유가 무엇이에요? 삶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지 않는 삶은 절대로 좋지 않는 기도를 만들고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기도, 힘 있는 삶은 힘 있는 기도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기도는 절대로 기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자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남자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서 분노하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여러분 손이 올라가요? 무릎이 여러분 꿇려져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남자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언제인가? 분노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헌신과 가족들에 대해서 희생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그냥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하는 삶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에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나무 패기 시합을 했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한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패댑니다. 쉬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나무꾼은 나무 하나 패고 도끼날 갈고, 나무 하나 패고 도끼날 갈고. 여러분 1번, 2번 누가 이겼을까요? 2번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날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결국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고난의 때에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아니요. 기도가요 더 세요. 기도가요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더 큰 능력이에요. 도끼날 가세요. 기도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 최고봉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이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십시오. 바로 그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